아멘. 오늘 재직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은 재직 세미나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사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두 부분을 연속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재직 교사 두 번째 세미나로 오늘은 교사 세미나의 핵심을 좀 두고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전에 시간이 많이 돼서 못 본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건데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쪽 눈만 보지 마시고 그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좋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아유, 감사해요. 참 제가 참 고마운 뿐입니다. 잠깐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형태 집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인데 지금도 이렇게 집회나 캠프 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요즘 뭐 썩었니 뭐 그래도 저런 소수의 알곡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교사 세미나나 이런 교육 세미나 부모 세미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그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그 뜨거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교육 목사들, 교육 목회자들을 강의를 몇 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보면 이쪽 눈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이쪽으로. 그래서 잘못될 것 같아서 다 놨습니다. 아이고 오늘까지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과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를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이 교육 목사들과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도 여러분들 잠깐 본 건데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는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 강의를 축약하고 요약하고 해서 우리 교회 믹서를 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좀 잠깐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어떤 금을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본능적으로 대답하세요. 네. 순금을 받고 싶으죠. 네. 14K, 24K. 네. 우리는 100% 순금을 받아야 됩니다. 순금이 있고 또 소금이 있고 또 이 시간이라는 금이 있는데 우리는 다 받고 싶은 금이 나름 다르겠지만 참 다른 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금은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톨스토이 유명한 분 아시죠?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답하니까 이 현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기나 보네요. 이거 하지 말 걸 괜히 했네요. 제가 지금 목을 하도 써서 그런지 제가 원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깨도 푸시고 오후 되면 좀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빵 터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늘 눈이 쩌렁쩌렁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B와 C, D 요 세 가지 사이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 태어남과 D 죽음 사이에서 C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죠. 샤를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번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선택이 위기가 더 많으셨습니까? 위기가 많죠. 중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중국인은 이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고 하네요. 첫 번째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다라고 하면서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자라는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의 현장도 해석자의 그 해석의 의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나의 그런 어떠한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그렇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무리와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과거나 지금이나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의 한 파트를 뽑자면 어딜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닐까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참 계속 공부하며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딱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주일학교는 언제 시작이 된 것인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주일학교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장년과 노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로버트 레이스라는 이런 그 주일학교의 창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1780년대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한 계기를 잠깐 토막글을 얘기해드리면, 이 레이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 교회가 그냥 어른들로 노인들로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 바깥에서 방치되어 있고 방목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복음도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새카맣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을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레이스가,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도 우리 한번 관심과 사랑을 쏟자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려고, 네 마음대로. 그래서 이 레이스가 자기 집에 있는 식탁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기독교 교육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갑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한 그 원주민 부족 중에 한 지도자와 추장이 자기 부족들이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할 것 같아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방법을 잘 훈련시켜서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흐르는 강 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위에 댐을 짓는 겁니다. 댐을. 자, 밑에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물은 언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겠죠. 사라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류의 댐을 만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루에서 고기만 잡고 있다 보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 다음 세대에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것을 빨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쳐서 나가느냐 못 나가냐, 이거 싸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를 살아남기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세상이 되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달라진 세상을 빨리 피부로 체험한 것뿐이지 이미 세상은 2000년 이후에 달라졌다. 톰 레이너 목사는 준비 없이는 새로운 목회 세상을 대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데이비드 칸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시대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현장의 날씨가 아닌 기후를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기후가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있는 미래학자라는 우리 오른교회 지금 현재 후임 목사로 있는 우리 주 목사님께서 이 교육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캠프 뭐 이런 똑같은 스타일은 이제 다 무너졌다. 교회도 이제 똑같은 예배, 이거 빨리 뭔가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후가 바뀌었다고요. 기후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했던 거 또 울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이런 시대. 네? 이런 시대라니까요. 오늘 엄마가 기저귀 늦게 갈아준 건 내가 페이스북에 썰푸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게 빨리빨리 안 와닿죠. 지금 스마트폰도 하기도 어려워 죽겠고 카톡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애들은 눈 감기 전까지 이걸 들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성씨야 너무 이렇게 탈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는 거야.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내가 하는 건 괜찮잖아요. 애들은 못하게 하면서 나는 계속, 나도 은근슬쩍 뒤에서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합시다. 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핸드폰 안 봐!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가 볼 거 다 보고. 아이들이 이미 교육의 방정식이 아이들이 이미 이러한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학교나 교회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이것을요 목회를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풀어가야 될까.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태계가 급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인구 감소는, 여러분 이게 뭐 오늘 듣는 얘기입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까? 이미 1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죠.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인구가 갑자기 32,70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더 많고 태어난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됐다. 그리고 2060년 정도가 되면은 이 53만 명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2025년도부터 강남구 하나씩 인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뭐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예전에 50년 전만 해도 그 한 해, 그러니까 4, 50년 전만 해도 그 한 해에 아이들이 150명이 태어났었습니다. 지금 몇 명 태어나나요? 그러니 그때는 그냥 천막에다가 교회를 해도 애들이 새까맣게 와요. 그냥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빵 준다 그러면 막 아주 귀신같이. 특히 저 같은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은 주일학교의 대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꼭 큰 북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큰 북을 갖고 와서 덩덩 애들아 모여라 성경학교 오라 하면은 막 뒤에서 줄줄줄 쫓아옵니다. 애들이 새까맣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막 율동하고 하면은 좋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신생아 출산수가 27만 명. 그럼 여러분 보세요. 27만 명 중에 10%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은 2만 7천 명. 20%라고 해도 5만 4천 명. 여러분 5만 4천 명입니다. 이제 교회. 그러면 교회가 지금 6만여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명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밀집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는 애들이 왕창 모이고 안 되는 교회는 아예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65%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포기 안 해.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 그 교회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들도 3명이나 지금 벌써 목회 그만뒀어요. 목회도 최소한 10년은 해보고 그만두셔야 되는데 이제 한 몇 년 하고 나서 안 돼서 접었습니다. 저는 안 접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냐? 교회가 노령화가 되니까 교회가 노령화에 맞춰서 모든 예배나 모든 찬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왜 보여드렸어요? 요즘 그렇게 찬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게 강가, 이거 참 뜨거운 찬양이죠. 예수님 찬양. 요즘 제가 금성 때마다 뜨거움을 체험하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찬양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찬양도 힙합으로 해야죠. 그래서 요즘 집사람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 힙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니 고집을 쓰고 있어봤자 결국은 다 나중에 가서 그때 그럴 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겁니다. 점점 MZ세대와 청년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있는가? 여기 앞에 여기 신성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 건너가야지 저 낙원제일교회, 저 제2교회 여기 이렇게 있죠. 주변에 상가교회는 아예 애들이 없다고요. 아예 주일학교를 하질 않아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냥. 근데 우리는 없어진다는데도 청소년부를 만들고 아주 꾸역꾸역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도간 목사예요. 아주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일단 그물을 쳐놓으라는 거죠. 그물을 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물도 쳐놓지 않고 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못 잡아요, 못 잡아. 제가 가끔 도시여보를 재밌어해서 도시여보를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덕화 씨하고 이경규 씨가 막 히트 막 하는데 와 땡겨 건들지 마. 나가 팅 튕겨지면 이제 터진다 그러거든요. 저거 갖다가.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고생해서 땡겼는데 터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하나, 주일학교 최근 10년간 교회 증감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데이터상으로 이미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교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애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 해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자, 이제 선생님 책임지세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주일날 딱 30분, 1시간도 안 돼서 주일학교 하면서 그 애를 무슨 신앙교육을 책임지라고 그러냐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딱 데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 신앙교육을 책임을 지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이드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큐티 해라 이러는데 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 교육이 잘못됐기보다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주 목사님은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위기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관리하지 말고 돌봐줘라. 돌봄으로 가야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계속 관리만 갔다가는 결국은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죠. 지금도 계속 가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십니다. 난 우리 인천은용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도 접촉하는 그런 접속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접촉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사역이 돼야지 자녀 신앙 교육이 된다. 교회만 가면은 자녀들이 다 신앙 교육이 잘 될 거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협력을 하는 것이고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랜드 쉴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가정이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과 신앙훈련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미성숙보다 자녀와 부모 세대의 신앙 단절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마크 드보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우리가 이렇게 경종을 뚫는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절기 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10시 반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시키고, 그리고 아이들도 예배위원이 되었고 기도위원이 되고 헌금위원도 되고 해서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 예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제가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3대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는 3대가 와서 같이 부흥회를 참여해서 대표 기도를 시킬 때 할머니, 아빠, 손주 이렇게 3명이 기도를 이어가서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겠다. 어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어른들이지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 여러분, 그만큼 목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아까 오늘 프린터 나눠준 거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여기서 조금 펼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기사 1월 5일자 기사입니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사역이 아닌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역에서 같이 가야지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일과 대그룹과 이론과 가르침이 중심이라면 집에 가정에 들어가서는 주중, 소그룹, 실천, 배움.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 우리 혁태 집사님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뭐 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영빨도 떨어지는 애들이 뭘 하겠어 그랬는데, 아니 여기 그 스타별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우리가 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데 아무 생각해도 이거 이상하다 베낀 건가 하는데 또 본인이 했다니까 뭐 어떡합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리가 아닌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륜교회에서는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원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분 그 세미나를 듣고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 세대의 핵심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조부모래요. 저는 부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어떠한 선교적, 어떠한 신앙적,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그대로 커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애들 가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과 영성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묻혀진대요. 난 부모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모 세대들이 영향을 누구한테 받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영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르신들 있죠. 내가 60세 하면 65세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65세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시라고요, 여러분. 책임지세요. 난 몰라요. 아무튼 책임지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다가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요, 대대적인 큰 완전히 진짜 갈아엎는 수준으로 이 세대 통합 교육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이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파티를 하면서 미취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뉴 웨이브라는 이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휴대폰 다 들어보세요. 와이파이 다 접속되시나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곳은요, 잘 습득하고 배우면 돼요. 거기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꿈미 에듀 한번 쳐보세요. 꿈미 에듀. 여러분 어르신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셨죠? 거기에 한글로 꿈, 미, 에, 듀 되셨나요? 꿈미에듀. 그 설치를 해보세요. 이 교회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미에듀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학생 교적 관리, 교사 다이어리, 교사 교육, 부모 교육, 큐티, 주중 학생 복음모, 학생 복음 게임, 온라인 마켓들을 이 안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한다고 합니다. 들어가 주셨어요? 설치가 되셨나요? 다 벌써 금방 설치되죠? 그럼 거기를 로그인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우리 교회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 들어가는 로그인이 IGHCC 아이디가요. 이거 안 써가지고서는. 그리고 비밀번호가 1234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저께 만들었는데요, 인천 은형교회를 쓰다가 너무 이 누리 하다가 인턴 운영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턴 운영교회가 됐어요. 나 진짜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거 아마추어가 돼도 될까 말까 인턴이 돼가지고서 인턴.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수습 3개월이 끝나듯이 수습 3년이 끝났으니까 인턴 교회가 많구나. 인턴이라고 생각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포장을 또 시켰죠 제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IGC 인천 그레이스 힐 커뮤니티 처치에서 이렇게 약자를 딴 겁니다. IGHCC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빌 못하고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현황이나 이렇게 교사 다이어리,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오른교회에서 이걸 가지고서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온라인상에서 계속, 그리고 만약에 주중에 그렇게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또 거기 안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우리 허태이사님도 다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정도면 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로블록스가 잽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블록스를 우리 애들도 하고 보고 애들 하는 거 보십시오. 로블록스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 그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접속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 뭐 이게 뭐 할렐루야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이미 그곳에 접속한 많은 그 교회의 반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나서서 오늘은 골리앗을 쳐부수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모여라 하면서 애들이 모여서 골리앗이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그럼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엘라 골짜기를 다 달려가요. 막 가상의 공간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 메타버스 가상공사 안에서 그걸 하니까 이게 은근히 침투한다는 거 아니죠? 은근히 침투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딱 게임이 끝나면은 선생님이 우리는 어쩌고 해서 그때 복음이 쏙쏙 들어간대요. 쏙쏙 들어간대 아주 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골리앗을 이겼다고 너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이때 복음이 애들이 막 팍팍 들어간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쳐부수자 막 그렇게 막.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애들이요 막 다른 걸 신경을 못 쓴대. 이거 막 하냐고. 로블록스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앞서가는 교회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미 앞서가는 교회는 이미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런 교회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은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꿈미 에듀 앱에서 이거 갖다가 관리를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원하면은 그거를 하나 해주겠다고, 메타버스 가상공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당장 하자가 아니라, 왜 교사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런 대안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자. 고려 거란제장 요즘 보시는 분 있으세요? 고려 거란제장 전쟁? 네. 거란이 몇 번이나 침략합니까? 3번 침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차 침략 때는 누가 막았어요? 네? 소선영이 들어왔을 때 서희가 가서 이걸로 딱 강동 6주를 얻지 않습니까? 자, 2차 침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잖아요. 저 나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 보급품이 안 되니까 거란이 다시금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 2차 전쟁. 그래서 현종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왜 이렇게 전쟁에서 자꾸 밀리지?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뭐 작은 것도 아닌데. 근데 현종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가 안 돼서 그렇구나 얘기해요. 하나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방 곳곳에 있는 호족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난리가 나죠. 왜냐? 강감찬도 당시에는 문신이었었는데 자신도 대호족인데 호족을 갈아엎어버리면 자기도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놔야 되거든요. 싫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현종이 뭐라 그래요? 너 파직이요. 딱 그래. 이게 고려 2차 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감찬이 파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정신을 차리고 호족들을 다 갈아엎죠. 그리고 배반했던 탁사정부터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유배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호족들을 다 갈아엎고 군권을 갖고 세금을 거두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든 다음에 강감찬을 문신에서 무신으로 만들어버리죠. 넌 이제부터 장군이야. 나라 전쟁터 앞에서 싸워. 그랬더니 정말 고려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거란이 3차 침입을 하죠. 그때 귀주에서 어떻게 돼요? 강감찬이 온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20만을 대군을 이끌고 가서 소배합이죠. 그러니까 소손영의 형입니다. 10만 대군을 끌고 오는데 귀주에서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귀주 대첩이 거서 나온 겁니다.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가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감천 장군의 귀주 대첩이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막으니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하나가 안 되니까 다 오합지주로 도망가서 배신을 치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지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것을 입력을 하니까 알아서 군사들 딱 모으고 딱 귀주에서 준비한 다음에 옆에서 치고 해서 나중엔 소선영이 소배아비가 손들고 딱 다시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침입을 안 해요. 현종 때. 현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8대왕. 그리고 그 안에 갑자기 왜 역사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갑자기 제가 역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지혜를 많이 뵀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좀. 네,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CPR을 해야 된다. CPR을 해라. 그래서 C 체크, 현재 상황을 바로 체크하고, P 프로세스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리바이벌, 그리고 부흥한다. 이 CPR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한 교회의 모델을 세우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용산구에 있는 청암교회입니다. 이 용산구에 있는 청암교회가 4년 전에 군산 드림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정일 목사님,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거의 노령, 거의 60대, 50대, 70대 이런 성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교회는 큽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좌석이에요. 근데 교회가 결단을 하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당회와 장로님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4년 전이니까. 이미 코로나 전에 먼저 그것을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일 잘 준비하고 이끌 수 있는 목사님을 찾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일학교가 모이는 교회가 군산드림교회입니다. 애들이 1600명 모여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만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소변기도 벌써 5세부터 할 수 있도록 남녀 다 있고,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색깔이 아주, 학생부가 가면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막 여기 가면은 막 그림도 막 있고, 이게 교회야 뭐야 할 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갔더니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유치부 아이들 한 15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아이들이 공중우죽댑니다. 아까 전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는 아예 주일학교 하는 교회학교 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예 엄청난 큰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그래서 다 평탄화 작업. 어디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그 턱을 없앤 거예요. 다 턱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냥 다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교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청빙을 해서 부임을 받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오래된 교회고, 또 거기에 이게 창념화되고,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오늘 그 페이퍼 보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퍼를 보십시오. 여러분 찾으셨나요? 페이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한다면 청암교회를 봐라라고 1월 5일 날 했는데, 다른 거 다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2019년 12월에 부임한 이정현 목사는 당회의 3대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하며, 작년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던 청암교회에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청년부를 활성화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이 교회 교육에 손을 댔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청암교회가 성도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수는 많은데 너무 올드해버린 거예요. 다 올드하고, 찬양도 그렇고 뭐가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의 변화를 일으킬 동역자를 구했다는 겁니다. 교육자를 교육 전도 전임 사역자로 교체한 다음에, 너는 이것만 해,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교사도 대거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관계와 어떤 그 이권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교회가 이게 막 서로 뭐 결혼도 하고 막 장로님 다 연결돼 있어. 여기도 가족이면 벌써 몇 가족이 가족이야. 이게 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청암교회는 교사대학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청암교회 교사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은혜로 되잖아요. 아유 집사님 좀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한번 되고.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교사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요.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요즘 젊은 교인들이 섬길 교회를 정할 때 우선순위는 교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공간 리모델링에 돌입했다. 그 교회 싹 뜯어 고쳤어요. 돈을 제대로 쓰자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어르신 목사님, 그 장로님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좋게끔 180도로 바꾸고 그 고풍스러운 예배당에 있는 것들 다 다 내려앉고 정말 이것이 뭐 놀이공원 마냥 다 바꾸고 입구에서부터 벌써 활짝 반짝반짝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 이거 제가 벌써 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기사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직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그런 감성과 눈높이에 맞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어와나 제자훈련, 목장,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교회는 지금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 60년, 70년 된 전통교회를 목사님이 가셔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대로 계속 갔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믿져야 먼저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 목사님이 했던 대로 그 용산구에 이 교회가 비탈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탈길에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안양에서 다 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셀 모임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냐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셀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 선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중에 모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갖고 장로님들을 2년 동안인가 설득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나를 죽여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오후 예배는 안 된다 막 이랬었어요. 거기는 보통 청암교회가 여러분 엄청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합동축 교단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담임 목사 말 들어야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후 예배가 딱 끝나면 속으로 쫙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2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속으로 할 때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집에를 안 간대. 옛날에는 집에 혼자 간. 이게 분위기가 제가 아까 말했죠. 날씨가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 기후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바뀌었는데 빨리 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바꿨냐.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지 않는 대신 토요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 대신 그 토요 새벽 기도는 온 세대 통합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다 와야 돼요. 그때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착안하시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또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때 새벽 기도 하는데 왜 꼭 토요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단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 성도들과 인터뷰한 장면이 있는데, 인터뷰 장면이 이거예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청원교회를 섬긴 박가영 자매는 담임 목사님 부임 후 목장 모임에 활성화된 게 큰 변화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 은혜를 받았는지, 뭔 다짐을 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이런 레파토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오늘 어떻게든지 해결받든 안 하든 그걸 풀고 해결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셀 모임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1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부족해요. 주중에 모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일단 올해는 2번 해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뜨겁게 예배가 식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요, 절기 예배 드릴 때 장난 아닙니다. 이제 사진 제가 보세요. 목사님이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넥타이 안 매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맞게 녹색, 빨간색, 파란색 옷 입고서는 설교합니다. 뭐 이렇게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전과 오후가 넥타이색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저도 참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다 아이들 예배예요 지금. 이게 4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게 토요 새벽 때 와서 애들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조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부모가 이 일을. 조부모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면 자꾸 이렇게 손잡아주고 자꾸 가는 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 이거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를 취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성탄 트리 놓은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각 셀별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각 셀별로 만약에 1셀 2셀이면 각 셀별로 추수감사절 과일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남성분들은 난 몰라요 해서 쌀포대를 갖고 와요. 쌀포대에다가 이렇게 쫙 놓죠. 그러면 유독 내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막. 그러면 여기 쫙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나, 청소년부 하나, 청년부 하나, 남성 뭐 몇 세 그 여성에서 쫙 CDO까지 쫙 여기다가 막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막. 그게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서는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 저걸 또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 너무 이게 미니어처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정적이 반대니까 동쪽으로 한 번씩 떼굴떼굴 굴러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암교회가. 그래서 여기 이 교회는 대안학교까지 돼서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까지 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돈과 시간과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도요 정말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부서들마다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줄 줄 믿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공과 공부하는 거 보는데 뜨거워요. 맞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월동 여러분, 저희 교회로 오세요. 주일학교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선생님들이 뜨거워요. 막 아주 얼마나 공과 공부에 열을 올리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주일학교 예배 참석해 보세요. 제 설교는 이해를 못해도 배사모 설교는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저 설교는 어렵거든요. 근데 배사모 설교는 주일학교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저보다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20분 30분 설교하는데 그렇게 밤새 준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주일학교로 오세요. 주일학교 오면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슬기로운 교사 생활해서 초보 교사가 알아야 될 5가지라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교사로 있을 것인가 방향성을 잘 정하고, 예배 시간 교사 모임 찬양 말씀 듣는 거 잘 지키고, 교회학교 예배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또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10분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해보고, 또 주중에 한 번은 한 반 학생들에게 1대1로 연락했는데 이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은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나타난다고. 10년 후에. 저도 그래서 이제 3년 투자한 겁니다. 7년 남았어요. 7년 남았는데 2030 비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가 10년 투자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눈 맞아서 결혼도 하고, 제가 아직 결혼 주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롱 목사님은 되게 젊을 때부터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저는 지금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결혼 기도는 해봤는데 주례를 못 해봤어요. 이게 지금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옛날에는 빨리 결혼을 하니까 되는데 지금 안 돼요. 몇 가지 조금 교육적인 부분만 잠깐 살펴볼게요. 교사의 본질은 내 아이들이 친자녀고, 또한 트레이너가 아닌 코치라는 거. 뭘 많이 얘기보다 자꾸 이렇게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목표를 자꾸 정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점심 먹고 우리 강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새벽을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라고 시켜도 성령님이 감동이 없으면 못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감동이 있고,
또 열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에 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또 객관적으로 나를 날마다 점검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했죠.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설교와 최고의 가르침은 언제라고요? 오늘 나라고요. 나. 그리고 최악은 지난주라고. 지난주 제가 그랬죠. 다음 주는 더 최상이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자꾸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서 많이 봤던 애들이죠. 이게 2021년도 성탄절 때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뭐 집사님 애들이죠, 뭐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해맑은 애들 보세요. 뭔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작년 2021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갖고 전교인이 촬영한 겁니다. 전교인 촬영한 거예요. 이게 전교인 촬영, 여러분들. 뭐 이게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뭐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는데 뭘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우리 3년 전에 이랬다니, 이게 전교인 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마중물 되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 속에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협력과 협조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좋은 뜻과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노하면 참 저도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꾸고 체인지하고 이게 또 1층도 싹 바꿨는데 먼저 항상 망치 들고 먼저 항상 삽 들고 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다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지하실 공간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 먼저 나셔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이들이요 밑에서 떠드니까 조용하잖아요. 옛날에 1층에서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밑에서 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022년 성탄절입니다. 작년 성탄절이에요. 이게 작년 성탄절에 여러분 이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이게 제 1회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1회 성탄절날 이런 행사를 처음 가진 거고, 작년에 2회인 겁니다. 이게 작년 사진.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줘라. 그래서 앞으로 이 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마다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게 했다는 거. 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다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엄배 간다 우리 집사람 둘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며 정말,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 와서 커피도 사주시고 그냥 가슴이 찡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응원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응원을 받고 와요. 내가 오늘로 파이팅 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파이팅을 당하고 온다니까요. 우리 작년에 이 여름 성경학교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6명으로 출발했어요. 6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청소년부가 하나가 생긴 것이고 또 주일학교를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는 최고로 해라. 그래서 티도 맞춰주고 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대충 하지 말자. 대충 하려면 안 된다. 뭔가 하더라도 멋있게 하자. 그래서 집사람이랑 또 머리를 맞댄 게, 그러면 여름 성경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한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해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하는데 여기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면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닥치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저기 있는 저 꿀벌 아저씨 처음에 불렀더니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온다고 막 일주일 전에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불러야 돼?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진짜.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그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게 엄목사를 불쌍해 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좀 적당히 하거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가 모세처럼 나를 죽이든가 나를 데려가든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또 2회를 여름 성경학교도 또 하고, 작년에 우리 강성만 씨 보세요. 이거 뭐 디스코 팡팡. 제가 지금부터 권면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아이들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애들이 다 교회 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만 와도 된다 그래요. 저는요, 한 명을 위해서 뿌릴 줄 알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댄스 추고, 아까 어느 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보세요, 이렇게 마당에 마당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서는 또 올해는 또 이게 천막도 치고, 그러니까 1회 때보다 더 이게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도 마술극을 해야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고, 뭘 뮤지컬을 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어디 가서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매 주일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들,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2회 때 할 때는 거의 좌석이 다 찼어요. 부모들까지 다 와가지고, 첫째 때는 아이들이 한 40몇 명에 어른들까지 해서 한 60, 70명 왔는데, 뒤에 때는 아이들만 89번인가요? 그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까지 오니까 여기가 막 꽉 차고 하니까 이 미래의 인천은행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심으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교사 세미나는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위기의식을 갖자. 하지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과, 생태학적, 물리학적, 현상학적으로 이미 위기는 10년 전부터 왔었다. 인구는 감소되고 주일학교는 점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하는 자에겐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로 청암교회라는 모델을 제시해서, 우리보다 30배 큰 교회입니다. 30배 큰 교회도 저렇게 용산구에서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만 저희 장인어른이 이걸 보시고 저를 또 강사로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또 강의를 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처음 봤습니다. 장인어른이 그 단상에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울더라고요. 막 저런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왜 못하냐, 이런 거 저거시게 말하면은. 그래서 아이고,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지금 집에 갈 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저런 작고 사이즈 하는 교회도 뭔가 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저 교회보다 10배나 더 큰 교회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못하고 저렇게 있느냐 이거죠.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야,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이 모델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해서 올려도 우리 교회 애들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애들인데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소망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이다. 저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회식시켜 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그런 자리도 많이 갖고, 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정말 재밌는 교회, 뭔가 이렇게 틀과 격과 높이가 없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며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바로 골로새서 이 1장의 말씀 이겁니다. 24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기뻐하고 채웠습니다. 그럼 그 기쁨과 누구를 합니까? 그게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들이요, 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재직과 교사 세미나를 나눠봤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훌륭하고 대단한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